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나약하고 나쁜 생각들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신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한 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해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라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들과 파티를 열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 하면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나요? 오늘 등장하는 성경 인물에게 성탄절은 어떻게 다가왔는지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셉 당신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나요? 라고 요셉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요셉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소식은 아주 큰일 날 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져?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로부터 처음 이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요셉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가? 이럴 수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라고 생각하며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몇 가지 조건이라고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조건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가문이나 자손은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윗의 가문이었던 요셉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었던 요셉이 마리아를 거절하면, 마리아와 헤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마침 요셉이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란다. 우리 친구들, 다윗 가문에게는요,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위대한 꿈입니다. 이 위대한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진다고 천사가 알려준 것이에요. 요셉은 비록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나사렛이란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가난했던 목수 요셉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믿을 수 없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황당하기도 하고 또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화도 났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마리아와 헤어지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먼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나거나 또 짜증이 날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내가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행동하고 말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엎어진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어디나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또 짜증나는 마음이 들 때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이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화나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화나는 마음, 미운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엘리드리 친구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셉도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와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를 세심히 돌봐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이 바로 위대한 약속, 성경 최고의 약속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 요셉이 경험했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믿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탄의 진짜 의미인 임마누엘의 축복에 참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와 친구, 형, 누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엘리누리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2주차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제는 기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활동을 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만들었던 소망, 기대라는 글씨가 적힌 솔방울들을 이렇게 책상 앞에 두고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오늘 활동을 위한 준비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대림절 묵상 1 성경책, 펜입니다. 혹시나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로 준비물을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가 다 되었나요? 이제 첫 번째 활동인 말씀 쓰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읽은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한자 한자 똑바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 쓰기 활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인 생각해보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대라는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인지 쓰고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함께 적어볼게요. 짠!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날은 바로 1월 26일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태어난 생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가장 기대된다고 적었나요? 여러분들이 적은 날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부모님이 어떤 날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어떤 날이 가장 기다려지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바로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늙은 여자 선지자였어요. 안나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아래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먼저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썼나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모두 허리를 빳빳하게 펴고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닌 설렘 가득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길 원해요. 잠들어 있지 않고 생생한 눈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편으로 이런 종이를 받았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한 주간 오늘 쓴 기도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기도문을 쓰고 예쁘게 꾸며보시면 돼요. 엘리누리 친구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문 작성의 사진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자, 다음 주 2부 활동 준비물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대림절 말씀 묵상 2라고 적혀있는 종이와 펜, 성경책,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만들었었던 평화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솔방울 트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벌써 2020년에 마지막 말씀 챈트가 돌아왔어요. 벌써 12월 말씀 챈트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워볼 말씀 챈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기적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우리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한번 챈트를 통해서 배워볼까요? 이번 달에도 특별히 투찬과 함께하는 말씀 챈트 속으로 떠나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안녕. 안녕. 친구들, 이번 12월 말씀 챈트 잘 들어봤나요? 너무 재밌었죠? 전도사님 너무 재밌게 챈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벌써 2020년도의 마지막 챈트예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인 만큼 내가 숨겨진 챈트 마스터지, 나 챈트 너무 잘하지 하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인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증한 후에는 각 부서 담당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영상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을 그러면 12월 말씀 챈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우리는 내년에 만나요. 안녕.